우리 한번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한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이 시간에 나의 간과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 가정의 기도 제목과 내 자녀들의 기도 제목과 몸된 교회와 이 민족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7세기에서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은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표자가 누구냐? 이 르네상스의 역사를 이제 학문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와 인문학에서는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같이 살아. 그냥 나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문학의 주제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동물과 달리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이 진실되고 가치로운 삶인가를 찾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인간의 이 질문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느냐? 절대 진리를 찾아서 살 때 인간의 참된 가치, 인간의 참된 목적, 불변의 값, 영원한 값,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 질문에 데카르트는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심되는 것은 다 뭐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적으로 빨간색이다. 맞아요, 틀려요? 빨간색이 맞아요, 틀려요? 공부 좀 합시다. 이거 흰색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 불빛에서 이게 흰색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터널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흰색이에요, 흰색 아니에요? 아니죠? 달라져요? 그러면 햇빛에 나타나는 색깔과 터널 속에 들어가는 색깔이 왜 다르냐? 이건 무슨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판단했던 것, 빨간색, 노란색, 흰색, 그리고 감각적으로 보여지는 세모, 네모, 이런 것들의 감각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건 전부 다 뭐가 아니라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 1 더하기 3은 몇입니까? 4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 과연 이게 길까? 하고 혹시 이 악마가 모든 인간들의 머리를 다 지식화해서 1 더하기 3은 무엇이다? 4라고 해버리자 라고 했으면 이것 또한 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한 직선과 한 직선 사이에는 한 점과 한 점 사이에는 직선이에요. 근데 곡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지구입니다. 근데 지구가 서 있을까요? 도를까요? 도는데 여러분 왜 서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뭐 해야 돼? 돌아야 돼. 근데 나는 서 있어. 여러분 지구봉을 타면 어지러워 안 이루어져? 어지러워요. 근데 여러분 지구를 타고 있는데 어지러워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식 또한 뭐가 된다? 의심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보다 그러면 감각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할 수 없고 지각도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못 준다면 우리는 수학과 뭘로? 과학으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침에 해가 떠서 밤에 해가 뭐 한다? 진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지구가 그냥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가 될 수 없다?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찾으니까 도저히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절대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하고 있다는 사실,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나의 의심은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존재론에 증명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나는 뭐한다? 생각한다. 고로 뭐한다? 존재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대로예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를 뭐였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대 진리는 뭘로 발견된다? 의심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한번 인사해. 내가 당신을 보아니, 내가 당신을 의심해 보니 당신 틀렸어.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의심의 절대 진리는 모든 걸 다 뭐해라? 의심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그래서 진리는 뭐에서 찾아야 된다? 믿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에서 찾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믿음에서 찾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이 세상에 갖는 지각,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갖는 수많은 보편적 진리는 모두 다 뭘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승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 회사에 가서도 사장님 볼 때 저놈의 새끼 나만 일 시켜서 돈 버나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렇게 좋은 차를 타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좋은 옷을 입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돈이 많구나, 그런 마음을 사원들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두 다 이 의심에 중점을 맞춰서 진리를 추구하고 소망을 추구하고 꿈을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뭐여라? 바꿔라. 뭘로 바꿔라?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꿈을 이루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이루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꿈을 이루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응답을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의심으로 출발하지 말고 뭘로 출발하라?
믿음으로 출발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세상과 교회와 영원한 천국을 일치를 시킬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내가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와 천국을 가진 자가 일치를 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우뚝 서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꿈을 이루는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뭘 쌓게 하시겠다? 기초를 쌓게 해서 그 기초 위에 뭘 두고 기도하면서 뭘 세워라? 원칙을 세워 뭘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리고성을 이제 이겼습니다. 철음성도 이기고 뭐도 이겼다? 아이성도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쭉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이제 여리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가운데 허리를 딱 잘라버렸어요. 허리. 그러니까 메가다 장군이 인천 뭐였다? 상륙작전을 위해서 허리를 쫙 잘라놨어요. 허리를 잘라놓으니까 밑에 사람과 위에 사람이 서로 뭐 하지 못한다? 합치지를 못하고 복음도가 끊기니까 거기에서 승리의 기반을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딱 장악함으로써 허리를 잘랐어요. 허리를 잘라놓고 위에와 아래를 점점 정복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뭘 공격하라? 허리를 공격하라. 얼굴 보고 허리 공격하라. 얼굴 보고 사람은 뭐 때리려고 그래? 얼굴 때리려고 그래.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 보고 허리 때려. 허리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함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얼굴 보고 뭐 때리려고 그래? 얼굴 때리는. 하나님은 야 여호수아야 얼굴 보고 뭐 때려라? 허리 때리라는 거예요. 배꼽 때리기만 배꼽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치라는 옆구리, 갈비뼈가 몇 개? 12개. 12개 중에 2개가 떨어져 있어요. 10개는 앞에하고 뒤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은 안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때리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람을 때릴 때 가슴 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안 무너져도 돼요. 근데 옆구리 때리면 옆구리가 이거 살짝만 때리면 부러지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부러져서 숨도 못 쉬는 겁니다. 숨도 못 쉬는. 이 옆구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친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쳐놓고 문제는 승리 후에 문제가 되더라. 승리 후. 그래 우리는 어려울 때와 승리했을 때에 우리가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어려울 때는 누구 찾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고달플 때도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배고플 때도 어려울 때도 병들 때도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등 따숩고 뭐하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성공, 너의 바로 승리는 이만큼만 되더라.
오히려 그것을 다 빼앗기고 말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 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런데 9장에 딱 들어오면서 승리 후에 뭐가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졌다. 마음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바뀌면 안 된다?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일편단심 민들이다. 나는 일편단심이다. 일편단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다. 그게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승리 후에 인간이 가장 위험한 것이지, 승리 전에는 죽자 뭐예요? 죽자 싸우는. 그래서 승리 후에 그 승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아하, 승리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있다? 승리 후에 있더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딱 들어가서 안 해. 공부 안 해. 그래서 저희가 또 학교 강의를 나가봤는데 서울대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서울대에 나오신 분. 그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나오셔서 나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따라서 되게 무식하다. 나보다 뭘 몰라. 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야, 서울대를 나와. 하버드를 이 웨스트민스터를 나왔는데 나보다 이렇게 이게 뭘까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신기한 희한한 시간. 사람은 승리 후에도 승리 전과 뭐 해야 된다? 똑같아. 똑같아. 근데 이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사장 돼도 똑같아야 되는데 사장 되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장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지금 사장 사업을 있을 때는 열심히 나와.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어려울 텐데 그런데 성공하면 안 나와. 그래 여러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후와 승리 전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조직을 모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외역 족장들을 다 모은 거예요. 야,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아이성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우리 허리가 끊겼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살 길은 뭐냐? 하고 기브온 백성들과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모아서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이 가진 포도주들을 알게 하시고. 뭘 냈다? 꾀를 냈다는 거예요. 참깨입니까? 들깨입니까? 참깨냐 꾀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꾀는 뭐냐? 바로 상대방을 뭐 해야 되겠구나? 속여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속여야 되겠구나. 야, 여리고성을 이긴 사람, 아이성을 이기고 우리의 허리를 다 끊어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뭘로는 안 되고 힘으로는 안 되고 뭘로 해야 되겠다? 손바닥 비벼서 해야 되겠더라. 손바닥. 그러니까 힘으로와 칼과 창으로 안 되니까 뭘로 했다? 깨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낡아서 기운을 주시고 낡은 것을 입고 다 마르고 공평이가 난 뼈를 찢기하고. 자, 옷을 다 찢었어요. 옷을 다 찢고 바로 신발도 다 구멍 뚫고 그 다음에 떡도 빵도 못난 거 곰팡이 나서 썩어서 못 먹는 걸 가지고 가면서 먹는 거예요. 저도 신학 다닐 때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면
어떤 분이 이렇게 튜브를 여기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데 튜브를 여기까지 올리고 전철에서 이 팔로만 이렇게 기는 겁니다. 기면서 빨간 바구니에다가 1,000원짜리 몇 개와 500원짜리 100원짜리 몇 개 넣고 내 줄을 가까이 하면서 저쪽 밑 칸에서 앞에까지 쫙 이렇게 겨서 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제 주머니에 있는 차비까지 다 털어서 드렸어요. 그걸 몇 달을 했어요. 몇 달.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부평역에서 내리는데 내가 그날을 따라서 자꾸 뒷칸에 담고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내가 돈 털어서 다치면 나는 밤에 학교 갔다 오면서 뭘 걸어서 집에까지 갔는데 버스가 돈을 타. 근데 번떡 일어나 돈을 이렇게 가더라고. 와, 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그분을 만났는데 부평역에서 또 자가용을 거야. 자가용을 내가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는지 열받았어. 야, 어떻게 주부에다가 사람은 몸을 다 싣고 내줄을 가까이 하면서 바구니에다 놓고 하더니 부평역에서 이거 털고 돈을 챙겨가더니 또 어느 날 보니까 부평역 차를 타고 가는데 충격을 사람은 뭐 할 수 있구나. 속일 수가 있구나. 속일 수가 있구나. 옆에 사람들 정신이 멀쩡해서 허구대가 멀쩡한데 당신 나를 속였군요. 속인다. 이 똑같은 거예요. 기부원 백성들이 속이는 거예요. 속였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니 속여놓고 이제 옷도 다 찢어졌고 수술 튜브를 입고 이제 빵도 밥을 먹는데 밥이 그냥 막 곰팡이였어.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래서 그래 이제 조약을 맺자. 그래서 너하고는 뭐 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자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냐 하냐.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하고 뭐 하지 말라. 조약을 맺지 말라.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 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흔들린 거야. 이걸 보고 큰 옷을 입고 곰팡이 땅을 먹고 옷이 다 찢어졌으니까 흔들려서 어떡하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손길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옷도 다 찢어지고 신발도 다 찢어지고 그지같이 하고 곰팡이 땅 먹으면서 내가 평생 당신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서 넘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이중성의 거짓된 삶에 우리는 다 뭐한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 속에서 누구 보고 실망한다?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진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미국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다 받으셨나 보네.
양육계는 뭐 친구들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아는 사람하고 상처받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하고 상처받은 미국 사람하고 저 영국 사람하고 저 아르헨티나 사람하고 상처받아서 여러분이 아픈 거지, 친구나 이웃 사람이나 상처받아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된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뭐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해야 되나? 물어라. 주먹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살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살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상처가 된다. 안 하면 내가 진다. 안 하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왜? 인간은 승리 후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초양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기분 족속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전초를 저와 여러분이 밟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왜 그러느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과 그 패배와 절망이 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나파엘로. 이 나파엘로의 아테네 일당 중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땅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54명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오게네스는 여기입니다. 여기 혼자 뭐 하고 있어요? 혼자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뱅뱅 도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요? 왕따예요. 왕따. 그래서 혼자 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울려서 놀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왕따 하지 말고. 근데 왕따예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 54명 중에 혼자 놀아, 혼자. 왕따야. 근데 야 임마, 내가 무슨 왕따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왕따시켰다. 내가 너희를 왕따시켰다. 내가 너희를 왕따시켰다 라고 하면서 이 디오게네스의 모습을 보면 밀레톡스 학파나 피타고라스 학파나 이 견유학파 개견자를 써요. 뭘 같이 살아다? 개같이 살아요. 개같이 살아. 그래서 왕따는 개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따 되기 전에 뭐 시키면 돼? 왕따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는 뭐라고 말하냐? 인간의 멋대로 살아라? 본능대로 살아라. 본능대로. 그 유명한 게 있어요. 이제 알렉산더 왕이 디오게네스가 그냥 너무 검소하고 통속에 살으니까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을 내가 하나 들어주겠다 하고 직접 찾아서 와서 이야기하니까
바로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잠깐 비켜주십시오. 햇빛 좀 쬐게. 그래서 당신 비켜주는 게 내 뭐다? 소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로 디오게네스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모든 인간이 못 부리는 것을 허세를 부리지 말라. 허세를 부리지 말라. 허풍을 부리지 말라. 허세 부리지 말고 허풍 부리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이 왕따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철학적으로 냉수주의라고 합니다. 냉수주의가 뭐냐? 모든 삶은 사회든 직장이든 삶이든 방관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회나 그 다음에 공동체나 직장이나 뭐하지 말라? 방관하지 마. 그리고 뭐하지 마? 비판하지 마. 여러분 보세요. 본능대로 사는 디오게네스도 삶의 가치를 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야, 인간이 이중적 삶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우리의 뭘 생각하라? 마음을 생각하라. 내 마음이 뭐 때문에 안 된다? 부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 있어라? 정결이 있어라.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 보아하니 깨끗합니다. 시작. 깨끗합니다. 속에서는 깨끗한 주름만 잠들게. 그러니 이게 바로 마음이 뭐한 거야? 부패한 거라는 거야. 부패한.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음이 부패했을 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잘하네. 그래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수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분은 좋아해요. 남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 그림 같은 한 집을 한 채씩 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먹 그림 같은 집을 한 채씩 주옵소서. 주여! 그림 같은 집을 한 채씩 주옵소서. 오늘 설교 잘 들으면 하나님이 무슨 집을 준다? 그림 같은 집을 한 채씩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내가 그림 같은 집을 주옵소서. 그래서 김정식한테 내가 좀 위신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그림 같은 집을 줬으면 내가 집에 가서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않고 그럼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그림 같은 집을 한 채씩 줘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 내게도 그림 같은 집을 한 채 주옵소서. 주먹을 주고 주여. 그렇게 안 줘. 틀렸어. 다시 그림 같은 집을 줘야 돼. 하나님하고 달라고 해야 돼. 주여 그림 같은 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그림 같은 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한 채든 두 채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남진이 그랬어요. 그런데 남진이 노래한 게 또 있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을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예쁘다. 마음이 뭐야 돼?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이 썩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생선 썩어보세요. 마음이 썩으면 그와 같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마음이 썩을 때 내가 무너진다는 거야.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슬퍼한다는 거야. 마음의 상처의 부패는 내 인생을 절망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청결할 때 누구를 뵌다? 하나님. 하나님을 뵌다. 아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뵌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면서 표면적인 의식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인간 속에 있는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 속에서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직장에 가면 바로 사장이라는 가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 가면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가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가면 친구라는 가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가면을 쓰고 생활하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면을 벗을 때 내 모습이 뭘까? 직장에서 사장이라는 가면을 벗고 아버지라는 가면을 벗고 친구라는 가면을 벗고 딱 봤을 때 내 모습은 뭘까?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부패했을 때는 즉 개인무의식이나 집단무의식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하냐? 마음이 부패했을 때는 카오스로 간다. 카오스. 카오스가 뭡니까? 아픔이에요. 카오스가 뭡니까? 고통이에요. 카오스가 뭡니까? 멸망이에요. 카오스가 뭡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마음이 뭐였어? 정말에서 일어나라.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고 해야 하냐? 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 이게 카타로스예요. 마음이 청결. 여러분 옷을 빨아가지고 하이타이로 쫙 빨아가지고 쫙 넣으면 하얀 이 예쁜 옷을 입고 싶어요? 벗어 던지고 싶어요? 양목교회 교인들은 한 번 입고 다 버리고 새 옷을 입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려가지고 브라우스를 다 입었을 때의 감정, 입었을 때의 품위, 입었을 때의 아름다움. 그래서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아 입는 거예요. 카타로스라는 거예요. 카타로스. 그걸 가리켜 흰 옷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믿더라. 아멘.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대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카타로스가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카타로스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할 때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뒤에 그 옷을 쳐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옷을 따라서 깨끗하게 입었을 때의 기분 좋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로 빠는 것이 가타로스라. 아멘.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청결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바르셔서 아멘.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카타르스가 뭐냐? 마음의 청결이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하나 아담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도자기에 누웠는데 그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나팔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싸우러 갔는데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분이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똑같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성공할 줄 알고 난 이 정도 대학에 나왔습니다.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직장, 내 사업,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놓입니다. 이겨야 돼. 이겨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뚝 서야 되는 거야. 아멘. 승리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니라. 세 가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팔. 두 번째 뭐예요? 항아리. 세 번째 뭐예요? 횃불. 세 개를 들고 간 거예요. 그 메뚜기 같은 모래와 같은 수많은 군사들 앞에 가고 그것도 다 간 게 아니에요. 몇 명만? 300명만 간 거예요. 수만 명이 와서 나가겠다고 했느냐? 다 돌려보냈어요. 몇 명만? 300명만 딱 왔어요. 300명이 어떻게 했어요? 횃불을 들었어. 항아리 속에 뭘 들었어요? 횃불을 집어넣고 뭘 불렀어요? 나팔을 들고 나간 거예요. 나팔을 들고 나가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소에 진영소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그들하니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뜨려. 아멘. 그 속에 뭐가 나와? 불이 나와. 아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 카타로스다. 횃불이 불타오른다. 아멘. 횃불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이 남보다 더 일찍 나가고 자신이 동서설설수범해서 내 자신을 깨뜨리며 바로 내 안에서 횃불이 타오른다. 아멘. 그 거대한 모래 같은 많은 군사들을 이겨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위하여라고 외친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와를 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와를 위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림 같은 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림 같은 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뭐라고 했다? 마음 청결한 사람. 아까 제가 남진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이시죠. 새 에덴 교회라고 장로님이시죠. 그 우리나라의 가수하면 이 오빠 부대의 원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분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가수들하고 안 친해서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장로님 됐어요. 그러면서 새 에덴 교회에서 내가 인기가 그렇게 좋았고 돈도 그렇게 많고
오빠 무대에서 모든 화량을 다 누렸는데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아파지고 투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정결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니까 이 행복,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니까 이 기쁨, 오히려 그 기쁨 속에 그 인기 좋았던 그 돈 많았던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세대교회 교인들이 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났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가는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있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하니라.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내 고생하는 것 옛날 보리 돌베개 배고자 갔습니다. 내가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하니라.